기업이며 상급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하기를 부모가 풀어야 할 하나님의 숙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정리해 보게 되면 부모에게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참 애매하기도 하고 또 감격적인 것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자녀는 인생의 가장 큰 부담거리일 뿐만 아니라 또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얼마나 고민하고 수고하는 것이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고 어른이 될 때까지 그 부모가 겪는 수고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밤새 잠자지 못하고 갓난 아기 때문에, 보채는 아이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던 날들, 이것저것 조금 자라면 사달라고 또 애쓰고 졸르던 그런 시절, 이제 공부한다고 신경질, 또 간섭질 한다고 신경질, 또 깨운다고 신경질. 하지만 우리는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기쁨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태어나서 처음 우리 품에 안겼을 때, 이 아이가 우리 품에서 안겼을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볼 때 느끼는 그 기쁨과 감동은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신기스럽고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조금 이 아이들 자라서 등을 돌릴 때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좀 기어다닐 때, 붙들고 막 일어서려고 할 때, 그런 말을 배우려고 할 때,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할 때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은 그건 세상이 그 무엇으로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한 회상은, 이 자녀라는 것은 분명히 한번 따라합시다. 기업과 상급이다. 어떤 기업이 놀라운 기업이라 해도 자식 기업만큼 대단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녀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없고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남기는 유일한 기업이 여러분 자녀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육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자녀가 사랑의 대상이자 양육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이 강점이 찍혀져 있는데 헬라어로 에크트레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크트레포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정성스럽게 돌보라. 그 무엇을 돌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고 돌봐라. 마치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화분과 화단을 돌보고 가꾸고 꽃을 피우게 할 때 하는 것처럼, 애완견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강아지를 위해서 목욕을 시키고 손질하고 가꾸어 주는 모든 세심한 돌봄들, 지속적 관심과 애정이 묻어나는 단어가 바로 에크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를 방목하지 말아라. 그냥 돈 주고 학원 보내고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살게끔, 이건 방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방목이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인간은 양육이 되고 교육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인간 노릇을 제대로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을 해라, 이런 강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여 양육한 훌륭한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한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아이 몸에 맞게 작게 그 엄마가 만들어 입혀주면 이것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가 섬겼다고 했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의 탄생은 자식이 없고 고통당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여인이 한나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오늘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나가 결혼을 하고도 자식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았다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남편 엘가나는 할 수 없이 둘째 부인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식을 낳기 전에는 고분고분하던 사람이 자식을 낳게 되니까 한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쉽게 말해서 유세를 떠는 거죠.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는 첫 부인이지만 그 남편이 그래도 그를 사랑해 주었지만 그것으로 그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한편의 서러움과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고통스러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고 기도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분을 이는 화를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에 매달렸는지 사무엘상 1장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여 본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의 표현은 기도를 아주 깊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장시간 기도에 빠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에게 닥쳐왔던 이 고통과 괴로움을 무릎으로 풀어나가는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은 곧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한나의 태도였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이것을 인간적인 세속적인 방법으로 풀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와 결부된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거든요. 한나는 얼마나 기도 열중을 했는지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한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그 모든 고통스러움, 아픔이 얼굴에 사무쳤는데 엘리 제사장이 네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테니까
그냥 가라고 했을 때 그 얼굴에서 수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이지만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된 줄로 알고 벌써 마음이 평화로워지게 되고 이것이 얼굴의 기쁨으로 환하게 드러남으로써 수색이 없어지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도의 여인이었지만 또 한 가지 그 여인은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치고 순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한나의 이러한 모습은 그녀의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빛이 났는데 실로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1장 11절에 한 것을 잊지 않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순종했습니다. 없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보람이요 즐거움이요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바는 뭐예요? 젖을 떼자 말자 이 아이와 그 인간적인 관계는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결단을 내려 이 아이를 데리고 엘리 제사장께 가서 맡기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믿음의 순종은 결단력이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젖을 떼는 나이가 되자마자 약속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한나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어린 사무엘에게 무엇을 그동안에 가르쳤을까요? 조금 있으면 부모와 헤어져서 살아야 할 이 아이에게 한나는 젖만 먹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아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정은 가능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벌써 이 아이를 젖 먹이고 그동안에 엘리 제사장께 맡기기 전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봇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제사장처럼 키웠어요. 우리가 압니다마는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왕을 통일왕국의 사울왕을 세우는 이 일을 사무엘이 했는데요.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그런데 이 두 아들과 사무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정반대였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양육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신앙 교육을 받은 그대로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에봇을 옷만 거룩한 옷을 입은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제사장처럼 섬기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점점 존귀한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점점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귀중한 재물을 자기가 맛있는 것을 골라서 갈고리를 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찍어다가 먼저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이 두 아들은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승승장구하여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통일왕국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그 밑거름은 바로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 품에 안고 한나가 심혈을 기울여 기도했던 기도대로 이 아이가 자라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가 젖을 떼자 말자
집을 떠나고 아버지 어머니 떠나서 먼 곳에 실로로 가서 엘리세상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양육을 받는데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고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이 어머니를 그리워해서 밤에 울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난리가 났다, 고향 때문에 울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양육과 교육이 그대로 먹혀 들어갔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주며 양육했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어릴 적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아이들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뭘 배워야 합니까? 요즘처럼 조기 교육이 열풍인 시대가 없었을 정도로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지적인 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비엔에 가보니까, 비엔나 말이죠. 거기는 교육국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공부를 가르치면 안 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절대로 학원을 보내면 안 되고 공부를 가르치면 안 돼. 놀이를 하라, 놀이를. 아이들 데리고 놀아주라. 놀이를 하라.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어린아이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태어나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두엽이 먼저 발달되는 시대예요. 전두엽이라고 하는 건 뇌 가운데 앞에 있는 이마에 있는 이쪽 부분이 발달되는 시기인데, 그때는 이 머리가 공부하는데 이용되지 않아요. 놀이하는데 이용되는 거, 그때는. 그래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엄마가 놀아주고 아버지가 놀아주고, 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가르쳐주고 함께 노는 놀이를 가르쳐주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가면 산수를 가르치지 않아도 줄줄이 다 해버려요. 학교 선생님이 산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학원에 가 다 배우고 오는 거예요. 선행 학습이 된 거예요. 학교 흥미가 없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보다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딴짓하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미술을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아요. 너무 잘 그려요. 어디서 배워요? 미술학원에서 배워요. 전문적으로. 학기요? 하버드 대학에 해마다 한국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전에는 일본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 중국 인구가 원체 많으니까 중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인구 빈도로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하버드도 많이 가고 예일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하버드에 한국 학생들이 입학을 많이 하는데 충격적인 얘기는 졸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버드 가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배워야 될 정도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미국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집중하니까 그때는 됐어요. 문제는 대학을 들어가면 그때부터 진짜 대학 공부가 진행이 되잖아요. 대체로 중학교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돼요. 답을 얘기하면 돼요. 그러나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들어가면은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답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하버드에 들어온 학생들이 끝까지 졸업을 못한 이유가 대학 1학년, 2학년 넘어서게 되면 고차원적인 단계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제 3학년, 4학년 되게 될 때는 도무지 그 머리 가지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공부를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대학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달달 볶아가지고 이 머리가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는
감당을 못한다 이거예요. 이태리에 성악하러 간 학생들도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그때 덜 했더라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엄청난 발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너무 일찍이 팔날 볶아가지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재 교육이나 조기 교육 열풍이 우리 시대의 아이들을 어찌 보면 병들게 하고 있어요. 영어 교육이나 미술 교육이나 이거 다 좋습니다만은 아이에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어머니가 가르쳐야 돼요. 막상 목사님 아이 학교 보내보세요. 불안해요. 다른 애들은 달달 외우고 다 하고 선생님 하는데 우리 애는 멍하게 앉아가지고 이거 불안해서 안 돼요. 학원 보내야 돼요. 이해 안 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늘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라도 이것은 가르쳐야 돼요. 이게 유대인의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가르쳐라. 영어나 음악이나 미술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마음에 불순종의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이들이 죄성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될수록 그 중요성을 아마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한나는 부모로부터 이 사무엘이 배우게끔 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고 신앙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이 떠올라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특권은 다른 어떤 특권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느 날 간증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부모님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 믿음의 멘토요.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바탕 위에 믿음의 사람이 된노라고 얘기를 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녀의 가장 큰 스승은 누구냐? 아버지, 어머니예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절로 20절의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 엘리가 아멘.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도록 하므로 하나님께 맺은 그 서원을 이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행위가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조차 감동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아들 둘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와 비교해 볼 때 이건 정말 참 대단하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엘리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분명 이들 부부의 행위는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사무엘에게 전달되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앙인으로 존경받고 감동을 주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은 배우고 또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내일의 모습을 지어져가고 있는 존재됨을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족 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의 세계가 열렸는데, 가족 치료, 이 패밀리 테라피라고 하는 이 과목은 선풍적이에요. 뭐냐고 하면, 이 한 아이가 아무리 제대로 자라려고 해도 가정이 병들어 있는데 어찌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겠느냐. 마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병적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아이가 나오겠는가.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잘못된 아이들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그럽니까?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 죄가 아니다. 이 아이의 죄보다도 이 아이 부모가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병든 가정을 치료해야 된다. 이것은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가족 테라피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폭력적인 아버지는 그가 폭력적인 그의 아버지로부터 행동화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어른이 됐을 때 아버지하고 똑같이 폭력을 행사한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가 본래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술 좋아하는 아버지로부터 행위가 이 아이에게 유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물림이다. 대체로 남자의 문제는 그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유전적인 문제다 이것이. 정직하지 못한 부모 밑에 정직하지 못한 자녀는 자연스럽게 태어나게 됩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들은 부모를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뒷모습에서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의 모습은 우리 부모들의 삶의 역사를 축소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앙의 모델로 잘 살아가야 이걸 보는 자식들이 뒤에서 그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있거나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낙심할 건 아니에요. 포기할 것도 아니에요.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는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그런 고통의 눈물은 흘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그렇게 못 키운 부모들은 나중에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더 걸려야 될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라고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부모로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먼저 부모님이 간직해야 이것이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훈련은 부모들의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아이는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맡겼던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침내 소명을 깨닫게 되는 아이로 키워내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웨슬레 형제의 어머니 수산나는 자식이 무려 19명이었습니다. 감리교를 만들었던 이 웨슬레는요, 그 어머니가 19명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19명을 키우는 일이 거기 가능할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19명을 놓고 이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저녁마다 함께 모여 기도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마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특성을 살려주고 너는 앞으로 이것이 이런 부분이 잘 될 것이다 칭찬해주고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큰아들 존 웨슬레는 영국과 유럽에 그 어두움이 짙어질 때에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감리교의 수장이 되었어요. 그 밑에 찰스 웨슬레 같은 사람은 음악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찬송가에도 웨슬레, 이 찰스 웨슬레가 만든 찬송가가 많습니다. 심령을 불태웠던 사람이에요. 이들의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학교 교육보다 더 위대한 교육은 어머니의 가정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사무엘이 이러한 훈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2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해서 그의 잉태하여 새 아들 두 딸을 또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쑥쑥 자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귀한 아이를 낳자마자 이거 애주중지하고 내 기쁨, 내 욕구를 채우려고 끌어안았더라면 아마 이 아들 하나로 끝났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들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은 그의 태의 문을 계속 여셔서 아들을 몇 명이요? 세 아들, 딸은요 둘을 또 낳게 했다. 모두 6남매예요. 그중에 큰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양육할 때 어떤 것을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훈련시킬 때 믿음의 훈련을 두 가지로 시킵니다. 하나는 약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아이를 훈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말로 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약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잔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약학이 안 될 때 아싸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아싸르는 회초리입니다. 오늘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에 선생도 매를 들면 안 되고 부모도 매를 들면 안 돼요. 사랑의 매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왜 성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를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건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다 여기 모여 계십니다만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의 원형은 어른일 때 모습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 그때 그 모습이 우리들의 원형이에요. 그 뒤로 우리가 많은 양육과 훈련과 환경과 교육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어린 아이 백지 같은 상태에서 우리는 잘못된 학습과 교육과 양육 또 우리 스스로 잘못 터득한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원형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이 원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이 아이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확인할 수가 있지 어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세상 훈련, 세상 교육,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모습으로부터 많이 일그러져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 훈련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른 걸로 얘기하지 말고 신앙으로 잘 양육하시고 안 될 때는 사랑의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성이 점점 강해지고 사악한 세속화가 되기 전에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 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나와 같이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제대로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둘째로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경건한 신앙의 훈련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교회로부터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가정적으로 효도를 받아서 다음 주에 우리 어버이 주일이 되어요. 이 양육이 잘 되어야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 마음에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양육한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직도 우리 가슴에는 뛰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심정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많이 하나님 나이를 먹으면서 세속화되어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그러져 있는 모습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볼 때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서 무릎에 앉히시고 그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셨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지금 사무엘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자녀들은 믿음으로 자란 자녀들은 어디 있든지 사무엘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의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